네,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요, 대략적인 이 미가서의 저자가 누구고 어느 시기였고 또 어느 곳을 향하여 또 어떤 시대적 배경들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먼저 이제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왕 중에 아하스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예언이 집중 포함됐던 것은 이 아하스 왕이 통치했던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떻었냐면요, 아수르 제국의 팽창과 함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때이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통치에 들어와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근데 아마도 이제 히스기야의 이 종교 개혁은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함께 맞물린 그 영향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 근데 이 모레셋이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을 향하여 35km 정도 가면요, 블레셋 인근에 모레셋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모레셋에서 미가가 아마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가를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특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미가는 자신의 고향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어떤 가문인지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느 출신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호세아도요,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밝히고 있고요. 요나도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내가 어떤 혈통인지에 대해서 알렸던 겁니다. 근데 미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내세울 수 없는 빈민 출신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농부인데 굳이 아버지를 얘기해봐야 알 수 없는 미천한 신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가서를 가만히 보면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또 때로는 이제 농부들을 향한, 또 이렇게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그 착취를 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하고 정의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이렇게 빈약한 가문의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가의 메시지는 절대 빈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가서를 쭉 읽다 보시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할 정도로 읽고 또 읽어야 되는 말씀들이 아마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가는 굉장한 탁월한 수사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때로는 오늘 1장 10절 이후로 보시면요,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사람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이의 실력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미가가 농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면 저도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미가는 농부의 아들인데도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호세아, 이사야가 있어요. 근데 이 호세아,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에요. 왕궁을 들락날락했단 말이죠. 호세아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인 거죠, 오늘날로 보면. 근데 이제 아모스는 목자였고요, 미가도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변방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쓰시는구나 라는 것에 되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변방의 사람이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하게 그 계시를 받아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계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할까요? 제가 미가서를 쭉 읽으면서 6장 8절을 발견했어요. 이런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는구나. 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미가가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정의를 행할 수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가 미가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이런 사람들은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직임을 맡고 계실 것입니다. 직장 속에서, 또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갈 테고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맡겨주신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고 농부고 귀족이고 목회자 자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쓰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겸손히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낼 수 있는 그 사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가처럼 주님의 계시를 받아낼 수 있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절 마지막에 이 계시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는 남과 북 모두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미가가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미가를 세 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미가를 읽고 또 3일에 걸쳐서 미가를 읽으실 거예요. 아마 이 구조가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함께 볼 텐데, 미가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상실해버린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여러분 보게 될 말씀에 4장, 5장 두 장 말씀은 메시아 예언이 나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다시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이사야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셋째 날에 볼 거는 6장에서 7장에서 볼 텐데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이건 호세아서와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변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니까 너희 빨리 회개해. 난 구원할 작정을 하고 있다. 얘들아 빨리 회개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회개의 요청을 하고 있는 말씀들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3장 우리가 함께 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과한 말씀은 영혼을 살리다. 죽음을 통과한 말씀은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리라. 그러니까 보이리라는 것은 꾸짖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 죄를 꾸짖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변방의 선지자가 누구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근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치 목회 초년생인 제가 교계의 어른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발언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쫄리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가는 그들의 권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미가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죽음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산산조각날 때 누가 움직이십니까? 성령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성령의 능력과 용기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해도 그 사람들의 사역은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누구를 살렸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살렸어요. 죽음을 선택하고 전한 이 메시지로 인하여 히스기야가 살았어요. 예레미야 26장을 볼까요? 미가의 메시지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의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 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상상해 볼 수 있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산산이 조각내고 죽기를 선택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회개시키는 능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미가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도 살렸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26장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직설적으로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때 이 장로들이 미가를 변호하는 말씀인 거예요.
죄송해요. 이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3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을 3장 12절의 그 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여호야김으로부터 목숨을 건져냅니다. 이 한참 후대에 미가의 한 이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대에는요, C.S. 루이스의 아내였던 조이 데이비스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조이 데이비스맨, 이 C.S. 루이스의 아내예요. 근데 이 C.S. 루이스의 아내가요, 미가의 말씀으로 살아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암에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암이 허벅지까지 퍼져서 이 뼈까지 전이 된 상태까지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미가서를 읽다가 7장 8절 말씀, 이 7장 8절 말씀을 읽는데 깊은 감동을 받고, 다 찾아보시네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깊은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레마로 취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후에 그녀의 뼈가 단단해지고 걷기 시작했다. 심지어 오르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어떤 기사가 있습니다. 조이 데이비스만도 미가가 살린 거예요. 아멘. 이 죽음을 통과한 이 미가의 말씀은 시대를 거슬러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죽음을 통과한 이 미가처럼 죽음을 통과하여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강단에 서는 종으로서 이것을 매우 사모합니다. 주님, 정말 나도 미가처럼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가 전한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저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예배가 삶의 예배를 바꾼다. 만든다. 네, 안 떴네요. 마음의 예배가 삶의 예배를 만듭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사회가 불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제의적 예배는 문제 없었습니다. 형식적 예배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자,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가르치면서 돈 받고, 설교하면서 돈 받고, 기도해 주면서 돈 받고. 오늘날 강사님들이 말씀 전하고 살인받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돈 안 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돈 안 주면 말씀도 안 전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소위 예배가 돈벌이 수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그들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완전히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마음이 변질돼 버리니까 삶은 말할 것도 없죠. 삶은 완전히 더 부패해버리고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예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아름답고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은 불의하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 어떠한 화두가 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러한 워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와 사회생활이, 세상생활이 너무 이중적이니까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강단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신앙의 중심축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 생활이 아니라 삶의 행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기도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이렇게 은근히 분위기를 몰고 가는 그런 강단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저는 진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삶으로도 그게 나타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하고 거짓되고 엉망으로 사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CS 다윗의 장막을 쓰신 토니 테미 목사님이 그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자가 진짜 예배하면, 진짜 예배드리면 다 망가져서 예배당 밖을 나간다는 거예요. 땀으로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마스카라도 흘러내리고, 눈물로 옷도 땀으로 흥건히 젖고, 그뿐만 아니라 이 마음과 자아까지도 산산이 조각나고 깨져서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가면요,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다한 예배로, 성령의 충만한 예배로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자아가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자아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빛이 나는 거예요. 짠맛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막 덕스럽게 살아야지, 내가 아름다운 향기를 내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양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짠맛을 내는 예배자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질되었다면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한 예배를 회복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6시간 연속 예배를 드렸잖아요. 정말 많은 예배 은혜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제가 받고, 말씀이 끝난 후에 한 2시간 정도 남았었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2시간 서서 예배하자 하고 일부러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2시간이 천상의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천국의 그 천사들과 그 성도들이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를 내가 함께 동참하고 그 안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황홀했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감탄하면서 그분 안에 푹 잠기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월요일 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날 헬스장에 갔는데, 쉬는 날이니까 제가 가벼운 옷차림으로 갔습니다. 크록스를 신고 헬스장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록스를 신고 운동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크록스를 신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트레이너 한 분이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볼까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그분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회원님, 여긴 크록스 신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꼭 운동화 신으셔야 돼요. 운동화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죠. 그죠?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요, 잘못을 지적받는데 순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진짜 다행인 것은 제 마음이 엊그저께 드린 그 예배로 충만해져 있었거든요. 자아가 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바로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 감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그런 거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왔어요, 그냥. 만약에 제가 그렇지 않았다면, 엊그저께 그 예배가 없었다면 제 자아가 꿀뚝꿀뚝 됐겠죠. 네 하고 나왔겠지만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다시는 여기 다니나 봐, 다른 데로 옮기고 말고 하고 막 이상한 생각들과 막 정죄하는 마음들이 막 제 안에 있었겠죠.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자아를 깨트리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덕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변질된 예배 말고 진짜 참된 예배를 회복하셔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셔서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